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누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를 팔려 나왔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일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우회로입니다. 삶의 우회로. 오늘 2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회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 이 신앙이 확고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꼭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게 무슨 경험이냐? 내비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비가 없는 시절에는 이렇게 교통 표지판을 보고 쭉 가다 보면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딱 하나 사인포스트 표지판이 나옵니다. 무슨 표지판이 나오냐면 공사 중 우회로를 이용하세요. 뭐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우회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열심히 한 길을, 한 방향을 열심히 쫙 이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쫙 갔는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 중 우회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개가, 자, 제가 사건의 전개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였으면 갑작스러운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기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알면 누가 이 길로 가겠습니까? 한참을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만큼 쭉 갔는데, 갑작스러운 전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갑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쳐서 죽이는, 갑자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갑작스러운 우회로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나의 컨트롤, 나의 통제, 나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상 범위 안에 있다라면 그거는 급작스러운 삶의 전개가 아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터집니다. 때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때로는 갑자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러한 문제가 툭툭툭툭 올라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우회로에 들어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길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길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우회로에 진입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남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나의 결단 때문입니다. 나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결정이 성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낙심하는 경우는, 성급한 결정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정말 숙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는데 갑자기 우회로를 만난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무너지는 마음은 더 크겠죠. 자, 우리가 이 삶의 우회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처음 일어나는 반응, 생각, 말은 내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물리적인 도로를 지나가다가 우회로를 만났을 때 나의 반응과 삶의 여정 가운데 우회로를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공사 중 다른 길을 이용하세요라는 그 표지판을 딱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야? 아우, 짜증난단 말이죠. 실컷 왔는데 아우, 짜증난단 말이죠. 그죠? 처음 딱 드는 생각이 헛수고했네. 또 돌아가야 되네. 이때까지 시간 낭비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만 느슨하게 갖고 있어도 삶의 우회로를 딱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올까요? 뭐야, 짜증나네. 이때까지 난 뭐 한 거지?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완전히 뿌리가 뭐예요? 흔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운전이야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삶은 그렇게 뭐야 간단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40세에 이 일을 겪습니다. 40세. 무모한 결정, 성급한 결정, 자신의 혈기, 당신은 자신의 의로움이라 생각했겠죠. 나의 민족을 돌보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한두 시간을 도는 게 아니라 얼마를 돌아갑니까? 40년을 돕니다. 똑같은 사건이 40년 후에 또 있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돌고 와서 했던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주셨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의 성급한 결정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두 시간 도는 게 아니라 40년을 돌았단 말이죠. 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나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호송세월을 보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도 어눌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죠. 왜? 애굽 어릴 때 잠깐 어머니랑 같이 있었지만 그의 모국어는 뭡니까? 이집트 애굽 나라 말이란 말이죠. 어릴 적 잠깐 배웠지만 우리가 미국에 사는 1.5세나 2세들 보면 한국말이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서툰 정도가 아니라 말은 알아듣는데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런 경우란 말이죠. 어릴 때 잠깐 어머니랑 같이 계셨지만 그의 모국어는 애국어란 말이에요. 애국어. 그럼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도 물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는 당시에 애국어를 또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양한 언어를 이제 접하게 되겠죠. 베두인 족속들도 만나고 베두인 족속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종족들을 만나면서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waste of time, 시간 낭비, 허송 세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애굽에서의 40년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는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웠다면 광야에서는 참된 리더가 누구인지를 몇 년을 배웠다? 40년을 배웠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1, 2년만 배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몇 년을 배워야 되는 거야? 40년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쭉 달려오다가 급작스러운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기간이 1년, 2년, 6개월, 7개월 정도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사시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과 항상 함께 했던 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있어야 돼요. 밤에는 추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삶의 우열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는데 이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게 뭐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가 막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계시였던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계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루 만나가 때로는 메추라기가 주어지지만 어쩔 때는 3일씩 물이 없을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물이라고 마셨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가 뭐예요? 그들은 불안의 연속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내가 이 사건이 너무 힘든 사건인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왔을 때 전혀 불안하지 않던가요? 같은 사건이 계속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신앙의 시름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하지? 라고 볼 자격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은 어제까지의 기적이고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또 불안이 엄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인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뭡니까?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부터 3,4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딱 보여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이 없으면 사막을, 광야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신발도 변변치 않았을 거죠. 샌들도 많이 없을 거죠. 성도님들, 한여름에 백사장 가면 발을 디딜 수 있나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태양열이 자결하는 그곳에서 구름기둥이 없다라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뭐예요? 아, 지금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뭘 보면 알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면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본다고 해서
자, 이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물이 없으면 뭐예요?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빤히 지금 내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죠. 불기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면 뭐가 터집니까? 감사가 터져요? 아니면 불평이 터져요? 성도님들,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식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라는 강력한 임재, 신전의식을 우리가 뭐예요?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 경험과는 별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터졌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터졌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는 별도로 또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에 대한 도전에 의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40년 걸린다. 40년.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성도님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구름 기둥이 내 머리 위에 떠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한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삶의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정말 큰 문제를 딱 만나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전혀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신앙생활의 뭐예요? 답입니다. 답. 그게 모범 답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렇게 모범 답안 같이 나오나요?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공식을 딱 알게 돼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바로 풀어내나요?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니까 때로는 수백 개, 수천 개를 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답을 계속해서 도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Life's Detour,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Life's Detours, 뭐야? 복수입니다. 복수. 삶의 우회로가 결코 하나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 우회로를 만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잃지 않고 나의 삶으로 녹여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님들이 믿음의 적용이란 말이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다? 이 작업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알고 배웠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물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뭐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님들은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우회로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은 왜 교회 안에서는 담대한데 나아갔을 때는 이렇게 연약하지?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낙심치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위대한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크고 작은 우회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삶의 우회로를 만날 때, 지금 그 우회로 가운데 또 생활하고 나아갈 때 이 신앙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40년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한 믿음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직면할 때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